요한계시록 11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장이 바로 12장이에요. 12장을 잘 풀어내야 전체적인 또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두 분이 누구죠?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 두 증인.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네 가지의 계시록이나 종말론을 보는 틀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천년 중에서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 그 전천년이에요. 예수님 오고 나서 천년이 있다. 전천년. 그래서 그 전천년 중에서도 두 가지의 전천년이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고 하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1800년대 후반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성경적이고 전통적이고 사도적인 또 속사도라든지 이런 교부들이 초대부터 이렇게 믿었던 거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1800년대 이제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해석을 쭉 해도 연대 계산을 막 하니까 올 것 같은데 안 오셨어. 그다음에 그때 도대체 뭘까 하다가 위에 오셨는데 내려오시진 않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론들을 막 만들어낸 게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요새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얘기예요. 신기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지하지 않냐?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럼 그거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요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네 가지 틀에 따라서 다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도 보면 네 가지 복음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이랑 마태복음 완전 다 다른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관점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런 쪽을 따른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신비, 곧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풀렸다 그러면 드디어 틀려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요한계시록에 주신 의미는 재림은 반드시 있다. 전체적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준 거는 네 가지 이론 전체에 천국과 지옥은 있고 영생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따라 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 구원에 대한 증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666 얘기하면서 우리 앞으로 666 이룰 거다.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크레딧 카드를 666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랬었어요. 네. 지금 크레딧 카드를 갖고 666이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뭐라 그럽니까? 이마에 뭐 받고 뭐 박는다 그래요. 분명한 거는 1세기 성도들은 666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1세기 성도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재미있는 거는 교황이 마틴 루터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로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게마트리아 숫자로 환원해 보니까 네로가 666.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정말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중세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666. 이름을 그렇게 껴맞히듯이 껴맞춰 보는 거예요. 교황이 누구를 껴맞히냐면은 마틴 루터를 껴맞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네가 666이다 그러고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게요? 교황 네가 666이야 그러고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다. 그 놈을 666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여기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면 분명히 재림은 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생명이 있다. 여기 보면은
요 본문 12장 이후부터는 다 갈라져요. 뭐 그럼 첫 번째 부활을 뭘로 해석할 거냐? 첫 번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까지 있어요. 저기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은 셋째 부활까지 있고요. 전천년설에는 이제 두 번의 부활이 있고, 무천년설에는 영적 부활, 영적인 생명뿐이고 딱 한 번의 부활이 있고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음부터는 그렇게 쉽게 이래저래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기 참 곤란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에 관해서도 그래서 제가 왜 앞부분 이렇게 얘기하냐면 두 증인에 관해서도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또 두 감람나무 그래가지고 도대체 두 명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빌리 그레함과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냐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두 증인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누구고 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쭉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의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은 과연 이 두 증인을 누구로 봤는가, 뭐 이런 근본적인 성경적 베이스로 보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것에 쭉 이어지는 건 이 두 증인이 의미하는 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증인이에요. 보통 한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증인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1260일 증언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에 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1260일 또 뭡니까? 3년 반, 그리고 또 뭡니까? 한때, 두때,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6개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왜 근데 1260일이냐? 고대 당시에는 30일을 한 달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곱하기 이 3년 반 이렇게 하면은 이게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1260일 도대체 어떻게 사용됐냐? 증인, 교회, 핍박의 시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1260일은 교회의 복음의 전파하는 굉장히 구원이 나타나는 강력한 시대이지만 또한 핍박의 시대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의 복음의 종말론과 구약의 종말론이 다 믹스가 되어져서 다 버무려져 가지고 계시가 되어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통당한다, 뭐 이런 이 의미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 두 증인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의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 보면 보통 이제 모세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의미를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의 제자인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보세요. 어디서 죽었어요? 소돔에서 죽으셨어요. 두 증인 죽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11장 8절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 합니까? 소돔이라고 하고, 그럼 소돔이면은 소돔이라고 해야 되는, 또 뭐라 그래요?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상징으로 쓰인다는 거 다 이해하면 좋겠어요. 소돔, 애굽. 근데 또 하나 더 얘기를 해요. 어디예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소돔이기도 하고 애굽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기도 한 곳이란 곳이에요. 이게 뭐예요? 소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배반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전혀 모르는 도시,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 애굽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도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도시.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 어땠어요? 예루살렘, 구원하러 간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이 그 죽음을 통하여 도리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셨죠. 예,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3년 6개월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핍박의 시간이다. 핍박을 당할 거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 전해질 거다라고 말하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사탄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 예. 자, 근데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발로 서서 구경하는 일을 크게 두려워하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승천했다 그래요. 그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모세도 시체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엘리야.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다 상징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리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리라. 그죠? 화 그랬어요. 나팔 분 다음에 천사들이 나팔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가 두 개 남았어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화도 지나갔고 보라 셋째 화가 시작되죠. 자, 일곱 번째 나팔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자체가 대접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 번째 인이에요. 나팔은. 근데 일곱 번째 나팔 때 뭡니까? 일곱 개의 대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일곱 개의 대접은 어디에 속하냐면 일곱 인에 속하는 거예요. 일곱 인 장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인이 끝나고 이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이 끝났는데 일곱 대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두가 다 일곱 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층법 혹은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푸가라는 뭐 이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개념이 음악 개념이어서 제가 아직도 좀 그 푸가에 대해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이 구조를 전체를 보면은 시간 순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 점점 계속 더 강조하는 어떤 의미로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조 안에 일곱 나팔이 드디어 불려진 건 이건 일곱 이 마지막 대접에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내려면요 구약의 종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 말씀 그대로 다니엘서에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구약을 절대 배제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종말론이 이 요한계시록에 신약적으로 탁탁탁탁 들어가 있어요.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이스라엘의 구약적 관점을 더 많이 강조해서 종말을 풀이한 거예요. 역사주의 전천전설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로 본 상태에서 교회 신약적 관점에서 종말론을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대신 후천년 같은 경우는 굉장한 그냥 그런 거 없이 막 이 시대가 천년왕국으로 곧바로 이어져 복음적 완성이 일어나고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다가 거의 천국과 똑같은 느낌으로 세상이 변화한 그쯤에 예수님 온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특징이 뭐냐? 후천년설은 점점 더 좋아지는 세계로 갈 거예요. 뭐 엄청난 문명과 엄청난 복음 전파가 완성한 다음에 그래서 이 후천년을 좋아했던 분은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레. 우리가 변화시키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뭐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옵티미즘 정도로. 그러니까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전천년설의 정서는 어떤 거냐면 세상이 점점점 곤란해진다. 무서워진다. 막 이렇게 점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쪽은 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한쪽은 막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살아가는데,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 하는 그 종말론에서는 이 시대를 복음 전파 희망적으로 봄과 동시에 또 이 시대 전체에 계속적 핍박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겹쳐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7번째 나팔 불었을 때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로가 하나님께 이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주님이 왕 노릇하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이 전개가 달라질 때마다 노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은 건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세계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라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위로가 이거예요. 세상이 참 어렵고 내 인생이 참 힘들고 빡빡해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증인처럼 또 우리 핍박은 당연한 거다. 우리 삶은 어려운 건 당연하지만 죽기까지 따라왔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를 고백하며 하늘에서 일어난 그런 찬송과 경배와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자라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계기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온다. 여러 가지 층위로 분류하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에서 분명한 건 예수님은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다. 결국은 이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와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려다. 그렇죠? 주님의 구원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의 보상이 있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탄과 더불어서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 드디어 이제 성전의 문이 열리는 거죠. 네. 거기에 보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네, 하나님의 임재.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면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맨 뒤에 보면 새 하늘에 새 땅에 보면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성전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구약적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이 의미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가장 깊은 곳을 초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을 초대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자, 12장 이제 요한계시록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 이후에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머리에 12별 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별들, 그죠? 꿈이 뭐 별들이 절할 것이다, 뭐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왕관은 7 가졌다 이래요.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던짐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구약 성도를 핍박하는 의미를 얘기를 해요. 3분의 1을 던졌다는 소리는 3분의 2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핍박하는 어떤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중적 성격,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거죠. 구약 성도들 보면은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보면은 핍박 당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수준까지는 딱 정확하게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 말해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가 해산하면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 세력은. 자, 그런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할 때 이가 누군지 우리는 금방 알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편 2편 말씀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절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 여인 자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죠? 자, 그런데 6절에 낳은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1260일 동안 광야를 도망가서 그를 양육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광야란 곳은 고난스러운 곳이에요. 그죠? 고난스러운 장소에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 언약 공동체와 새 언약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 의미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이제 광야에 가서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나중에 보십시오. 17장에 바벨론 음녀랑 비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또 3년 반의 시기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의 긴장 기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좀 얘기를 했어요. 이 핍박을 받는 시간들, 앞부분에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3년 반, 두 중인의 3년 반, 여기도 3년 반, 계속 3년 반을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3년 반을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게 교회가 받는 고통의 시간. 이거 보면 여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예비한 곳에서 가 있죠. 자, 그런데 이 7절부터 우리 12절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드디어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세상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이 있었고요. 바로 그 시즌쯤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말씀에 이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의 전쟁이에요. 뒷부분에 보면 드디어 이것이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말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옛뱀 마귀였어요. 그런데 미가엘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 싸워서 이제는 하늘에 있다 없다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와가지고 형제들을 참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소하던 사람들이 존재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전에는 누구였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형제를 참소를 해요. 그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계속 참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미가엘이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미가엘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천사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하늘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참소자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계세요? 변호자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세요. 하늘에서는 완전히 하늘의 영역에서는 이제는 사탄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참소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만 계세요. 변호사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거예요. 형제를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이 참소하던 자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분노하면서 누구를 대상해서 공격하냐? 믿는 자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가 3년 반의 고통의 시간이고, 어떻게 하면 따라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온 천하를 꿰던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온 천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겼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 이기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것을 배반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지키고 증언하며 살았느냐?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증인 얘기도 하고 핍박받는 이 여인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김이 있다. 그래서 죽기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겼어요. 참소하는 자들이 이겼어요. 사드마귀의 세력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과 복음으로 하늘에서 이긴 것처럼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천사가 와서 우리 수종 들고 천사가 또한 싸워집니다. 예수님께 사역하는 것 통해서 미가엘 천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천사가 없다는 사람 많이 있지만 신약에 보면 천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죠? 메신저로도 등장하고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천사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찬송을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천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하늘의 어젠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거 혈과 육이 아니다. 공중 권세, 위에 하늘이 아니라 공중 권세라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위에 있는 역사들을 그걸 공중 권세라고 말합니다. 공중이랑 하늘이랑 달라요. 성경에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이제 공중 권세라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이긴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욥, 스가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습성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예요. 여러분, 참소하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스스로를 참소할 때도 있고 지체들 참소하는 게 있어요. 판단이란 미명 안에서 참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버릇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입술 자체가 축복의 입술이 돼야 돼요. 저도 이제 뒤돌아보면서 이 참 쉽지 않다.
이것에서 정말 자유롭게 대해주고 이러한 사단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이 보호받고 정말 쓴물 대신에 단물을 낼 수 있다면 참 축복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이 참소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교회가 굉장히 형제가 형제를 참소를 해요. 뭐 WCC 문제, 뭐 문제 여러 가지 형태들 보면 왜 그 형제들은 저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내 편에서 참소를 해버려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편에서 이 밥을 주고 빵을 줘야 돼요. 그와 더불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부른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야, 니들은 뭐 이 복음은 복음이지 왜 빵을 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각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요. 각 사람의 사정에 맞추어서 해석을 할 줄 알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해함이 생기면 좋은데, 너무 쉽게 형제들과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상해요. 교회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쉽게 판단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무 마음에 쓴뿌리가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체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스톱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탄 마귀의 어떤 문화에 길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입술을 딱 붙들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블레싱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형제들처럼, 사랑에 충만한 사랑의 사도들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어땠어요? 당연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럴 때 사단은요 건드리지 못해요. 도리어 그 모든 십자가의 사탄의 계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 버려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존재의 승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쨌든 믿는 자들을 흔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탄은 반대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영적 전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 정신으로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정신이 아니라 그런 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과는 반대로 살라는 거죠. 세상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다. 그럼 우리는 겸손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욕심을 부린다. 우리는 나눔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세상이 참소하고 비난하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세워줌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죠. 예전에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해서, 파인애플 어떤 원주민의 선교사가 갔었는데 심어 놓으면 각각 자꾸 자기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가르쳐 줬는데도 이거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직하기도 하고 오면은 막 야단치기도 하고 막 더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어느 날에 훔쳐가다 가만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아해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막더니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그거 내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슬금슬금 이제 사태를 짐작하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거 내 것 꽉 붙들고 이거 내 것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 있었는데 내 것이 아니다. 그건 뭐 내가 판단할 게 아니다 하고 쑥 내놨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유명한 선교사 실화예요. 그래서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아주 동화처럼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요. 가만 봤더니 제가 자꾸 갖고 가는 게 나도 이렇게 내 걸 챙기려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 안에서 교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꼭 다 맞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거예요. 진짜로 마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 어떤 건지 분별했으면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뭔지, 하늘에 속한 문화는 뭔지, 그럼 나는 그 문화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굉장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바보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죽기까지 따라왔던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봐야 돼요. 기업도 그렇게 많이 가죠. 예전에 이 정의와 정직함을 지키지 않고 사업하는 게, 대부분 사업하면 그렇지 않냐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막 이렇게 뒷돈 주고 부정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80년대 한참 건설 붐이 일어나고 막 이런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회사가 예수 믿는 회사로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와서 막 괜히 와가지고 이것도 고치라 그러고 고치더니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이것도 고치라 그러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대로 고치라 한 대로 그대로 고치고, 불법이지도 않는데 또 고치라니까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수십 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는 뭐냐면 돈 내놔 이런 소리인데, 일 좀 쉽게 하자, 돈 내놔 이런 소리인데 끝까지 돈을 안 줘. 계속 비용이 더 들더라고. 그래버리니까 공무원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초기에 기독 기업이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건 영적 전쟁인 것 같다는. 정직을 지킬 거냐, 겸손을 지킬 거냐, 거룩을 지킬 거냐. 야, 눈만 좀 감어, 술 한 잔 마시고 너도 좀 이것 좀 넘어가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줄 아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을 알았으면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야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본문을 좀 보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용의 최후, 이미 하나님의, 그래서 교회는 이미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있어요. 영적 전쟁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된 거죠. 이미 하늘의 권세로 승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서 완전한 승리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 그 교회와 더불어서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습니다. 이 장면이요 계속 뒷부분에 반복해요. 그래서 요거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면 그 구체적인 어떤 굳이 막 껴맞추기 식으로 볼 필요 없이 이러려고 계속 전쟁은 일어나는구나라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박해와 보호의 긴장 안에 있어요. 1260일 동안 박해의 시간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지만, 또한 교회가 점점 이겨가고 교회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시즌이라는 것도 또한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지옥에 던지는 자를 하나님이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다. 그거를 더 두려워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워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일면식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일면식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처럼 금방 친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 건물주 되시는 분이 불교에 아주 깊은 관여가 되시는 분이세요. 조계종 이런 데 불교 신도 회장님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들어서는 거를 이분의 필요에 따라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지난주에 잠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했을까 해서 추적들 들어가 봤어요. 이래저래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막내 아드님의 부부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의 솔리스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악하는 분인데 예배를 섬기는 분이더라고요. 신앙에 이미 물들었어요.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뭐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심이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데 이분들 안에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 마음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돌이킨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딱 붙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혹은 목사나 혹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반기를 들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마음 안에서 뭔가를 이제 배관시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최후의 종말, 모래 위에 서서 드디어 최후의 심판의 어떤 현장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광경들이 꽤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구약의 종말론을 보면 이 사단의 세력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막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딱 서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의 어떤 마지막 전쟁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치고요. 우리의 삶 안이 우리 전체적인 교훈을 보면 영적 전쟁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과연 이 영적 전쟁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노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노선 안에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원리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전함이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영양소가 많이 안 들어가나 봐요. 제가 요새 한 일주 내내 아주 몸이 지난 주말부터 좀 그랬었는데 한 20분만 얘기를 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증세가 좀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좀 더 치료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좀 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 승리가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 개인적으로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